그래서 동탄하이교회 생활교육 3주차 교육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과로 들어가서 구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지나왔던 우리 1과와 2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1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과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속을 깨뜨린 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류의 이야기였어요. 모든 인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인류들이 어떻게 해야지 다시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에 관한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이야기 나누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 본 기억이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기억들이 있다면 한 가지씩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보시고,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무엇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가죽옷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원래 자신들은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옷 입고 있다가 죄 지어서 옷을 다 벗겨버려서 내가 벗었구나, 창피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존재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 외면적으로 변해진 건 없어요. 이들은 원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벗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심히 좋아하시는 요소가 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자기 자신들조차도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이 숨어야만 마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 이 기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죄와 수치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뭘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인간이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자신들이 벗겨졌음을 깨닫게 되었고 수치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됐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벗겨져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밑에 있는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가죽옷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재밌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벗겨졌음을 죄와 수치를 가리려 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죠?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정황 가운데 보면 그날따라 바람이 부니라, 그날 바람이 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들이 애써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막 싸매고 있는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상상을 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수치와 죄를 자기의 능력과 힘과 어떠한 노력과 선행으로도 감출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인류가 또 많은 종교가 가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내 죄가 상쇄되어지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천국을 인간의 기준으로 삼아서 선한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하지 않느냐로 판단하여서 갈 수 있다, 없다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자기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어떠한 선한 행실로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벗은 몸을 무엇으로 가리워 주셨습니까? 가죽옷.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 소리를 녹음을 안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따라하도록 할게요. 제가 나중에 따라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가죽옷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짐승을 죽여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과 피의 이 희생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그들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은 장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무엇을 내어주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이 밑에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대 몇 명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결국 나오는 이 전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는 범죄하게 되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과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공로나 다른 무엇이 있었다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외치실 때 그 외침의 귀를 가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치 이 땅에 변화하는 시대와 세대에 맞추어서 다른 종교도 품어갈 수 있어야지 너무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여러분 그런 걸 어쩝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밑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시로 영생을 얻었고 현재의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며 미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놀라운 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창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을 위하여 지으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람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듯이 이 지어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친교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누었던 타락의 주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내는 모습으로 늘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려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과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로 이 예수는 이 히브리어 야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예수, 모세, 여호슈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의와 공로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만 믿으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와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제 영접 기도로 나아가서 함께 영접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문을 우리 다음 장에 것 넘겨주시고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를 선택하시고 이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소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주 동안 함께 이 세 가지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탄하임교회 소개하는 글들 함께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함께 하나씩 읽어보면서 우리 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또 함께 읽어보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하임교회의 소개 인트로덕션. 이 동탄하임교회의 시작 함께 읽을게요. 2023년 1월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신 장로님 가정과 안순희 지사님 가정이 개척 멤버가 되어 2월 19일에 이동탄 장지동 건물에 입당해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되며 예배해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동탄하임 교회 소속 교단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성경의 진리의 터 위에 가장 견고히 세워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경기 수원로에 속한 교회입니다. 본 교단에 속한 대표 신학교는 총신대학교이며 교회로는 사랑의 교회, 오륜교회, 한송교회 등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라고 저는 생각 안 하지만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서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임교회의 이름뜻, 하임교회의 이름의 뜻은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줄임말입니다. 하임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의 생명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임은 함께 읽어볼게요. 하임은 히브리어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임 교회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임은 이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 곧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만 가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복음 중심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임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임은 하임입니다. 예, 이게 독일어로 이 아이는 하이라고 읽어요. 우리 다시 하임은 독일어로 하임, 집을 의미합니다. 하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초코 하임 있죠? 초코 하임, 화이트 하임 다 드셔보셨죠? 그게 초코로 만든 집, 화이트 초코로 만든 집 이라는 뜻을 담아서 만들어서 하임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건축 회사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번씩 건설 회사들이나 하임 이런 것들 쓰는 데가 있거든요. 독일어로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임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동탄하임 교회의 방향성,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아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번 문제, 1번 문제 아니죠?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목사나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람이 주인 돼도 되는 교회는 없어요. 목사가 주인 돼도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된다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써놓고 기록해놓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교회의 성도도 마음대로 부리고 교회의 헌금도 마음대로 전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며 교회 자체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기의 소유와 전유물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첫 번째 전제를 놓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만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제가 이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주인이 되거나 제가 여기에서 뭐 주인 노릇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꼭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어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이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기에 행사나 다른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요새 교회들 보면은요,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행사 많은 게 다 나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 행사 많이 하는 교회 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 잘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디에 행사를 열심히 하라. 행사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리라.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앞장서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예배를 포기하고 행사를 하고 뭐 준비한답시고 예배를 뭐 폐하니 어쩌니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게 교회의 망조입니다. 교회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1번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배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도와 다음 세대를 교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만 높게 세워가고 넓게 넓혀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아니고 열심히 세상을 돌보고 함께 세상과 함께 더불어 세상 가운데 빛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도 많지만 다음 세대와 또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 이런 사역들에도 이런 선한 사역들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교회로, 교회를 가정으로라는 기치하에 가정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 한 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후반부로 가면서 토요일 날에 계속 집에 늦게 들어가고 한 10시, 11시에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저기 요 자리 맨 끝에 보시면 이 자리 맨 끝에 보시면 가정 예배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늘 받으시는 그 주보 있죠. 주보 맨 뒷장에 보면 가정 예배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냥 차지하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고 예배드리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가져가셔서 그거를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 맨 끝에 있는 예배 해설지 있어요. 가정 예배 해설지. 그걸 이제 가정에 있는 예배 인도자께서 그걸 보시면서 예배를 인도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없는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 그러니까 모두 다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만 예배가 없어요. 그날은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쉬세요라는 날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품은 날이니 가정에서 꼭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들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들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쉐마라는 명령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가르칠 제1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사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서울대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며느리감 얻어서 뭐 잘 이렇게 좋은 집안에 이 뭐죠? 결혼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주고. 그러니 여러분 가정 예배 했습시다. 저도 다가오는 주간부터 가정 예배 다시금 회복하고 토요일 날에 예배 드릴게요. 우리 예배 드리고 다시금 이 밴드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다라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올려주시고 우리 작년에 한 해에 우리 열심히 또 예배해 주신 우리 최영근 집사님, 이미선 집사님 가정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작년에 제일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 치킨 기프티콘 가정에서 시켜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 가정이 노려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놓치지 않고 정말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깡물고 예배드려서 치킨 기프티콘 우리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만 크게 세워가기보다 모든 성도를 교회로 세워가는 것에 힘쓰고 사람 숫자와 돈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욱 귀히 여기며 조직과 일보다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람으로 섬기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의 방향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건물만 크게 세우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를 교회로 세워가는 것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기 위함인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7주간도 이 진리에 대한 기본 조리 교육을 함께 나눌 거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봄 지나가고 나면 토요일 날에 제자훈련반을 열어서 제자훈련을 계속해 나갈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교회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힘쓰느냐의 가치 기준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돈, 사람과 숫자, 이 숫자 노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에 힘쓰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도록 더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헌금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연약한 지체와 이웃 또한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목사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으며 모든 재정의 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굳이 꼭 집어 얘기하자면 목사님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저를 끝까지 의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앞에 있는 목사도 언젠간 저런 짓거리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서로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다른 면들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도 연약함이 있고 언젠가 돈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의심만 하고 저 똑같네, 저 똑같네. 이렇게 그냥 비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돈이라는 숫자에 사람이라는 숫자에 이 넘어가서 이렇게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가 걷고 있는 그 헛되고 그 잘못된 길을 따라 걷지 않도록 꼭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재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투명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3개월마다도 계속 이 뭐라고 하죠? 이 재직회의를 통하여서 재정의 보고를 어린아이들까지 다 드릴 수 있도록 공개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뭐 궁금하시면 저기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재정부 이 저거 뭐죠? 이 재정
재정 뭐라 그래요? 회계로 예, 회계 장부를 펼쳐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저 영수증도 다 여러분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7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단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고 분립을 통해 미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막 1,000명, 10,000명 되도록 막 꿈꾸고 막 그렇게 막 이뤄가기 위해서 옆에 교회들, 작은 교회들 다 죽어나는 거 보지 않으면서 막 성도들 뺏어오고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고 연약한 교회들도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이 허용 제한선 이산으로 사람이 넘어가게 하실 때 분립을 통해서 미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함을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동역하여서 다른 교회들을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제2의 제3의 또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또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길을 걸을